이제 어느덧 사순절의 기간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앞두면서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경책하고 새롭게 하는 새 출발의 4월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선포된 말씀, 그것도 특별히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수신자 자체가 이방인 중심입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랑하는 크리스찬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또 마가복음의 특징을 본다면 약 40% 이상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환 한 주간을 남겨두시고 일어났던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에 대한 말씀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셨던 분이셨지만 인성을 지니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부각시켜 줌으로써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자, 복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말씀이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줄줄줄줄 흘러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마가복음을 출발하면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출발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말씀의 책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2절에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의 말씀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800년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은혜의 뜻을 선포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준비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주셨죠. 바로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 사명감을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역을 진행할 줄 알았던 사람, 그가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진행하는데 이사야 40장 3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목입니다. 어떤 길목입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국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유대 땅에 들어오는 바로 그 길목입니다. 순례자들이 걸쳐가는 그 길목을 세례 요한이 지키고 있으면서 생명의 복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셨는데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또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외치면 직장 선교로, 또 가정에서 외치면 가정의 선교사로서, 동네에서 외치게 되면 동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치는 사역을 진행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나게 되는데, 수많은 순례자들이 바로 이 요단강 인근 광야를 거쳐 나가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부딪혀 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충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접하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옷을 입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세탁을 해서 입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가도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배도 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하면 마음의 부담감이 와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고 채찍을 받습니다. 성령이 탄식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신앙의 양심이 활 맞아가지고 더 이상은 무뎌가지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죄 가운데 살지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이 되었다면 장차 그 죄값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저들의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요단강가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를 통한 복음 안에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적으로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 생활의 경건의 역사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한 신앙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러나 기도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예배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자꾸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뎌지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중대한 천국 복음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고 길을 닦아놓고, 그래서 이 당시에 유다 땅 만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여 사랑의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중대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종드는 사역을 진행한 겁니다.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으니 그의 겸손과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어떤 효과와 열매가 나타나면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 또 70인의 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의 권세들이 떨어지고 유성처럼 하늘에서부터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를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께 와서 선교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의 권세가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바로 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저 영혼 때문에 천국 잔치가 배설되는 이 아름답고 복된 것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이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한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을 지키며 헌신하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위에 있는 무지영혼들이 깨어나게 되고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어둠을 깨우고 새롭게 여는 것처럼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사역을 진행했으니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 주께서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이제 9절에 보니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진행하는 그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그 사역에 순종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주님께 방문한 것처럼 아니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다며 말도 안 됩니다요 하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과정을 거기에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더 확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자긍심이 되고 보람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실들이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진귀하고 보배로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람을 찾는다는 거 참 감사한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요. 감동을 주셔요. 체험을 주셔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던 사랑하는 백성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4월 1일 첫 월삭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심정 가운데도 이런 은혜와 변화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12절부터 보면 광야로 나아가셔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3번씩이나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광야에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제압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앞에 깨어서 영적인 각성을 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충성된 사역 가운데 또 다른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믿음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천하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질병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있으면 치유와 회복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평정심을 되찾게 하시고 회복해 주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되 전폭적으로 의지하셔서 오늘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에 믿음으로 나오셨는데 주께서 응답하시고 큰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